이번 시간은 개혁주의 확신 구조의 긴장과 구원파적 수렴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혁주의 장로교하고 구원파하고 계속 엮으려고 애쓰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문제가 굉장히 어, 신학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그런 구원파적 구원론, 그 믿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주재권 구원, 그런 또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나가 버린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외쳐줘야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또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감리교나 선결교나 또 순복음도 보면 여기가 장로교인지 뭐 감리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단을 불문하고 이런 믿음이 한국교회에 누룩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는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하고 구원파하고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비슷한가? 그 핵심 논증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개혁주의는 중생을 비가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중생적 거듭남, 구원은 내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100%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중생 하나님 단독의 주권적 역사고 또 인간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무의식적 내적 사건입니다.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자기도 모르게 감염되는 겁니다. 중생은 실제로 일어나지만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2단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필요하다. 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교회에 처음 오는 순간 혹은 뭐 사형리로 전도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부터. 그리고 교회도 신자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중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3단계. 개혁주의는 현재 열매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중생, 거듭남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 믿음, 성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 즉 현재의 삶을 통해 과거의 중생을 구원을 확인하라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4단계. 하지만 현재의 열매는 불안정하다. 문제는 현재의 삶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침체되고 열매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신자가 아닌 almost Christian, 중생되기 직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생 직전의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 믿음은 아닌가? 이 정도 열매로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5단계. 그래서 확신은 다시 과거 사건으로 회귀합니다. 현재 열매가 불안정하니까 신자는 안정된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확신은 현재 회개나 성화의 상태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이미 중생했다라는 과거의 확정 사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심리적 구조가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과거로 회귀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6단계. 여기서 구조적 긴장이 생깁니다. 개혁주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열매를 보라. 하지만 실제 확신의 최종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을 붙들어라. 과거에 너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했잖아. 언약을 한 건 그건 분명한 과거의 사건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둘로 갈라집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회개와 성화를 보라고 하는데 실제 작동 구조는 과거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중생 칭의를 붙들라 합니다. 또 표면으로는 현재 열면으로 확신하라 합니다. 너의 현재
성화를 보라. 하지만 실제 작동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확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증거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단계. 이 긴장은 목회 현장에서 특정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신자가 불안해할 때 목회자는 보통 현재를 엄격히 점검해서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혹은 어, 당신은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점검하기보다 과거의 복음 사건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안심하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타락은 택자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현재 회개와 성화는 확신의 핵심 기준이 아니라 보조 중입니다. 이런 의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내성이 되면은 신자는 그래 과거에 내가 확신했던 경험이 있었지. 이게 또 과정일 거야 라면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회개와 성화는 핵심 기준이 아니라 보조 증거로 전락하고 맙니다. 8단계. 그러면 구원파적 확신 구조와 기능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구원파와 개혁주의는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확신 구조에서 유사성이 생깁니다. 구원파는 그 깨달은 순간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 날짜까지도 기억합니다. 개혁주의에 변질된 작동을 하면 중생 칭의된 과거 사건을 붙듭니다. 그리고 현재제는 구원의 문제와 분리된다고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개혁주의는 현재제는 성화의 문제에 이동합니다. 현재의 죄는 구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고 그냥 성숙의 문제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아직 어리다 이런 식이죠. 구원파는 확신은 과거 인식에 고정됩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확신은 과거 구원 사건 해석에 고정됩니다. 비슷한 겁니다. 즉 동일하다는 말이 아니라 확신을 현재 회개와 성화보다 과거의 확정 사건에 고정시키는 구조가 유사합니다. 구조적으로 구원파와 같이 개혁주의도 과거 확정 사건에 고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9단계.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적용 문제가 아니다. 목회적 적용 문제가 아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목회 적용의 왜곡이지 교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반박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니다. 이 왜곡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중생의 비가시성, 선택의 과거성, 성화의 결과성이라는 교리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산출된다. 500년 동안 그랬다. 즉 목회적 왜곡은 교리와 무관한 사고가 아니라 교리 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작동할 때 나타난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종 명제. 정리하면 핵심 주장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는 중생을 비가시적이고 단회적인 과거 사건으로 보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현재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통해 확인하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열매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국 더 안정적인 근거인 과거의 선택, 중생, 칭의 사건으로 확신을 고정하라는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로 인해 개혁주의는 의도상으로는 현재 성화 열매를 강조하지만 실제 작동상으로는 확신이 과거 사건 중심으로 회귀하는 구조적 긴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구원파와 교리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지만 확신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서는 구원파적 구조와 기능적으로 유사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